오늘 말씀 보면은 욥이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말보다 감격스러운 말이 없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자식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 잘못한 게 없어 반항하는 자녀들 눈물이 나지요. 근데 철이 들었습니까? 엄마 아빠 죄송해요.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녀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욥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회개합니다. 무지한 말 했다고. 무지한 말. 모르는데 그 말을 했다고. 또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한 것을 회개한. 깨닫지도 못했는데 잘 모르는데 깨달은 척 아는 척 말했다고. 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 이 자기가 풀 수도 없는 일인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푼 것처럼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한 것,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욥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알 수도 없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무식한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 욥이 회개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이 일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욥기 40장과 41장입니다. 이 4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베헤못에 대하여 말씀한, 여러분 베헤못이란 말 들어봤어요? 목사님 성경에 베헤못이란 말도 나옵니까? 데못은 들어봤는데 베헤못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지상에서 만든 것 중에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베헤못, 이 베헤못과 욥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고 여호와께서 묻습니다. 베헤못은 하마를 닮은 가장 힘 있는 지상의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동물로서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라는 것이죠. 개역 개정판은 이 베헤못에 난하주를 두어서 하마라고 표기합니다. 닮은 꼴이 하마를 닮았나 봐요. 또 41장에서는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리워야단이란 말도 성경에 나옵니까? 이 리워야단은 바다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악어를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은 리워야단에 난하주를 두어서 악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
신화적 동물로서 바다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리워야단을 여봐, 네가 잡을 수 있느냐? 잡아서 껍데기 벗겨서 그거를 팔 수 있느냐? 네가 대항해서 물리칠 수 있느냐? 그래 여호와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욥의 답은 명백합니다. 베헤못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리워야단과 싸워 이길 수도 없어요. 대항할 수도 잡을 수도 잡아서 팔 수도 없어요. 이런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교만한 것을 회개합니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교만한 것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새 친구와의 논쟁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토해낸 모든 잘못된 말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입술로 지은 죄가 많아요. 말로 지은 죄가 많아요. 새 친구와의 대화를 보면은 말이 대화지 논쟁이요 말싸움입니다. 썰전이죠. 말로 상대방을 꺾고 감정을 자극하여 자기 논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죠. 논리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성을,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옳고 자신의 신학이 옳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논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논쟁과 썰전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에게 어떻게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그럴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반면에 새 친구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죠. 그러니 욥과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었고 죄를 지어서 병들게 되었고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 그런 고난을 당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당한 고난을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니 당연하게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두고 욥과 새 친구가 경론을 벌였어요.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을 강하게 펼쳤어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성을 잃기도 하고 감정적인 대립도 하고 서로에게 인신공격도 하고 비난도 하고 정죄도 하고 막말도 합니다. 알 수 없는 말도 하고 말이 안 되는 말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도 합니다. 험한 말도 합니다. 이렇게 논쟁 중에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교만한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말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실수하게 되는 법이죠. 원성이도 떨어질 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논쟁의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먼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십니까? 야, 너는 터집 잡는 자. 야, 너 터집 잘 잡더라. 대화하면서 터집 잘 잡더라. 말꼬리 잘 물더라. 야, 너 전능자와 다투는 자들아. 너는 하나님하고도 다투는 그런 버릇이 있더라. 야, 너는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버릇이 있더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 많이 했죠. 우리를 왜 이렇게 여기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왜 출애굽시켰냐고, 왜 광야로 데리고 나, 왜 물 안 주냐고, 왜 고기도 안 주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책망합니다. 욥의 잘못과 교만을 책망합니다.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책망받아요. 그들에게 노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욥에게 한 말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틀렸다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어리석었다고 우매했다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새 친구에게 욥을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잘못했으니 사과하라.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잘 나와 있어요. 잘못 말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라고
명합니다.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결국 욥은 세 친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마지막 욥기 강의 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강하게 그동안 주장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말했습니다. 그렇게 설전을 벌였어요. 다 아는 것인 양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한 말에 오류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로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 욥이 먼저 회개합니다. 논쟁 중에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무지한 말로 말한 것 회개합니다.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말한 것 회개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말한 것 회개합니다. 이 허세와 교만, 이 허풍과 거짓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욥이 세 친구 앞에서 말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욥만 그럴까요? 입술로 말로 지은 죄가 욥에게만 있을까요?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많아요. 우리가 오랜 시간 이 강단에서 살펴보았지만 황당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설, 허풍, 과장, 비난, 정죄, 그만한 말, 무자비한 말, 그 독한 말로 고통 중에는 욥을 쳤어요. 정죄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우겨댔어요. 보지도 않으면서 우겨댔어요. 이 일로 욥의 심령이 몹시 상했어요.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무자비하게 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 다시 짓밟았어요. 독한 말로 많이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증거도 없는 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다 보고 계시면서, 다 듣고 계시면서 이 세 친구에 대하여 분노하고 이들의 말이 틀렸다고 책망하고, 또한 우매하다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급기야는 욥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너희들이 잘못한 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말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욥과 어디 세 친구 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로 입술로 지은 죄가 없을까요?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가 없습니까? 입술로 지은 죄가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말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나요? 거짓말하지 마라, 참말하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 선한 말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말 하지 마라, 악독한 말, 비방하는 말 하지 마라, 대신에 친절한 말 하라, 위로하는 말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한 말 하지 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란한 말 하지 마라, 찬송하되 저주는 하지 마라,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말하라, 이에서 벗어난 말은 다 죄니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함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독을 품고 있는 입을, 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선한 마음 품고 선한 말 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의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하셨어요. 뒤로 나오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추하게 하고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말, 음란한 말, 거짓 증언, 비방,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만큼 삼가 말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입술과 혀를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생각나는 대로, 충동되는 대로 그냥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왕 말이라면 악한 말보다, 독한 말보다 선한 말, 착한 말 하라. 사람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하라. 믿음의 말 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로 세상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말로 세상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세상이 아파합니다. 말로 관계가 깨어지고 말로 삶이 고달파집니다. 오해가 생기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말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도 말로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집니다. 원수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과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관계가 파괴되고 화목과 평안이 깨어집니다. 정말 악한 사탄 마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장난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입단속하고 삼가 말에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로 인하여 사탄 마귀가 기뻐하고 춤출 것입니다. 입술이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마귀가 여기서 춤을 출 수 있어요. 우리 영혼과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파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첫째도 말조심, 둘째도 말조심, 셋째도 말조심. 첫째도 입단속, 둘째도 입단속, 셋째도 입단속. 그래 성경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키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아침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가 저와 여러분의 저녁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먼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먼저 말이 변해야 합니다. 말투, 말씨, 말 내용이 변해야 합니다. 말이 온전해지고 성숙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말이 먼저 예수님 닮아야 해요. 말이 거룩해지고 말로 공동체 유익과 덕을 세우고 말이 온전하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참 문제죠.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대통령도 누구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악독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이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베헤못이요 리워야단이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신화적 동물인 베헤못, 바다에서 가장 힘이 센 신화적인 동물인 리워야단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 아닐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이 말과 입술을 통제할 수 있다면 온몸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의 참 지도자요, 우리 시대의 참 스승이요, 우리 시대의 큰 인물이요, 우리 시대의 참 신자가 아닐까. 누구보다 부모의 입이 이렇게 거룩해져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제대로 양육될 수가 있어요. 자식 앞에서, 사위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함부로 말한 거 없습니까? 그것이 평생의 가슴에 상처, 엉은이가 되어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잠도 못 자고 원한이 되고 아픔이 되고 삶의 장애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한 대 때리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럼 빨리 아물지만 독한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 상처는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깨어진 유리컵 산산조각 났는데 다시 주워서 여러분 새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야 돼요. 또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예? 마음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죄 짓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침 먹고도 죄 지을 생각, 점심 먹고도 죄 지을 생각, 저녁 먹고도 죄 지을 생각, 잠자기 전에도 죄 지을 생각, 아침에 일어나면 죄 지을 생각. 마음이 죄 짓는 공장입니다. 심장처럼 24시간 작동하고 있어요. 죄 짓자, 죄 지어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야 내가 좀 의롭고 좀 도덕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겠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상대적인 의인으로 자부하고 큰 소리도 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룩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전부 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은 빨가벗기면은 전부 죄뿐입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깨닫지 못한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죄투성이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입니다. 먼저 입이 거룩해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해야 합니다. 죄와 분리되고 순화되고 정화되고 걸러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말을 한번 보세요. 참 기가 찹니다. 지도자들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말을 통제하지 못해.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분 발 앞에 입 맞추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비록 저와 여러분이 강대상에 앉아 있을지라도, 의자에 앉아 있을지라도, 찬양대에 앉아 있을지라도 큰 무릎 꿇는 심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에 입맞춤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와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소리를 치겠어요? 무슨 논쟁을 하겠습니까? 따지겠습니까? 거룩한 척, 잘난 척, 폼을 잡겠습니까? 속이겠습니까? 감히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는데 죄인을 품어주시는 은혜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내세울 것은 죄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중생과 칭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모두가 성화의 과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 배워 더 성화되려고 예수님 더 닮으려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죄성이 숨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꿈틀대고 있어요.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성품을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을 공격합니다. 죄를 짓도록 날마다 충동질합니다. 이 육신의 소욕이 베헤못이 되고 이 육신의 소욕이 리워 야단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성령과 날마다 전쟁을 벌입니다. 영의 생각을 압도하여 죄를 짓도록 충동질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도록 합니다. 다시 세상을 닮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의 유혹과 공격에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넘어집니다. 잘 넘어져요. 자주 넘어져요. 왜요? 세속도시에 살다 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입술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욕하고 사니까, 막말하고 사니까, 험한 말하고 사니까, 사납게 말을 하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오리말 내밀고, 밥 먹듯이 사기치고,
비난하고 소리치고 욕하니까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닮을 것이냐, 예수를 닮을 것이냐, 돈을 닮을 것이냐, 예수를 닮을 것이냐, 정력을 따를 것이냐, 예수를 따를 것이냐. 날마다 선택의 기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즉시 먼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자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라와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의 악이 자여지지 않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꼭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현주소입니다.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제기동에 교회가 있지만, 제기동에 살지만, 청량리에 살지만 따쿠리였잖아요. 교회 길 건너 보세요. 17년 8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고 교회가 있지만은 수준은 좀, 말 수준은 좀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보다. 안 그래요?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와 기러기 두 마리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기러기는 남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구리야, 나는 남쪽으로 가야 된다. 이때 개구리는 자신도 함께 남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날개가 없는 개구리가 기러기와 함께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구리는 이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기러기 두 마리가 나무 막대기의 양쪽 끝을 물고 자기는 가운데를 물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날아가자고. 기러기들은 개구리가 제안한 방법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개구리의 말대로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로 날았습니다. 두 마리 기러기는 양쪽 나뭇가지 끝을 물고 중간에 개구리는 그냥 이렇게 나뭇가지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남쪽 갈 때까지 입만 꽉 다물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어느 마을을 지나갈 때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신기해서 박수를 치면서 야, 누가 이런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냐고 감탄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때 개구리는 자신이 인정받을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앞뒤 좌우 생각도 없이 뭘 열었을까요?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한다. 그런 신앙 가지고 어느 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제가 총회 재판을 받을 때 제 변호인 되는 목사님하고 같이 재판 받기 전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높은 정치하는 목사님이 가다가 변호인 목사님 불러가지고 대화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돈 써야 돼. 재판해서 안 돼.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총회 안에는 돈이 있어요. 돈 써야 옥 목사 살릴 수 있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만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는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는 안 계십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그 장소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장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존전의식이 있습니까?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입술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가 없는지 물어보세요. 말로 지은 죄가 없는지 주님께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 씻으라 권고하십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마칩니다. 매일 십자가의 샘물 앞에 왔어.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안 해서 그렇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결해져요. 그래야 우리 영혼의 기쁨이 찾아와요. 평안이 와요. 이런 회개의 은총, 죄 씻음 받는 은총, 정결하게 되는 이런 영혼이 시원하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총 늘 함께 하시는 동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